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신화인 자매님 축복하고요.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드림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전달 사항 전해드리고 하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몇 가지 간지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제자 양육 과정 신청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신청을 한번 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신청을 받습니다. 송파에서는 복음 기초 과정 그리고 확신 과정이 2개 화요일 날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간지를 보시면 알록달록한 워킹 드림이라는 간지가 있는데요. 2014년 드림인 가을 걷기 대회입니다. 10월 9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정으로 잡혀 있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확인하시고 또 뒤에 자세하게 안내 저희가 있을 곳들에 대한 장소도 잘 공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녀들이라든지 함께 동반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안내 데스크에 제출하시면 또 좋은 시간을 함께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지를 보시면 The Prayer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는 수요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한남과 그 수요 성파 캠퍼스를 통칭해서 수요 성경 대학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요. 이 시간에는 좀 더 성경 챕터를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고요.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려 합니다. 아주 좋은 탁월한 강사님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10월 한 주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림 헌금이 있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나가시면 데스크에 이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주차 스티커인데 지금 저희 이 건물과 이렇게 이야기 협의가 되기로 주일날 오전부터 1층 주차장은 오후 2시까지 사용이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는 다른 건물에 입주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2시까지인데 간혹 저희가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어디 소속 차량인지 알 수 없어서 저희가 그냥 저희만 알아볼 수 있는 예쁜 이 주차 저희 교회 로고를 그냥 저희가 스티커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데스크에서 찾으셔서 여러분 차에 부착해 두시면 나중에 저희가 신속하게 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테니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선물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 앞에서 이제는 그 진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는 팀을 주셔서 이제는 12명의 병사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각기 그 땅의 지형을 정탐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사전 답사하고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탐 이후에 이제 사람들과 모여진 상황 속에서 이제 보고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바로 그쯤에 이 14장의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탐한 12명이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첫 절이 바로 14장 1절의 모습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이제 했고 또 2명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보고 내용은 상반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때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지금 분위기가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날 밤에 모여서 이제 모든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났던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뭐 기뻐서 울었는지 아니면 슬퍼서 울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에 지금 이 누가 뭐 돌아가신 건지 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가 다 모인 회중이 울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 앞부분에 33절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라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그런 어려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하고 힘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그러는 어수선한 가운데 그러한 분위기가 이 회중의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 백성들 속에 들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눈물로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을 어찌 해야 할까? 이때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그 머나먼 여정을 지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할 종착역 바로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어렵다라는 사실에 지난 과거도 회상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이 회중 가운데 몰아닥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뚫어내고 또 상황을 이끄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두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 같은 시각에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겠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갈렙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중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다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 다 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하나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그 메시지들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된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지금 집에 강아지 밥을 안 주고 왔는데 그거 내가 가스 불을 안 켰는데 안 껐는데 그거 그리고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뭐 관계가 불편했던 것들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각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런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결정적인 요인,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명령하신 한 그룹과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한 그 한 그룹이 그것을 결정하게 대한 결정적 요인이 바로 다른 마음 때문에 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마음을 우리는 다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태도라고 이야기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서로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종착의 목적지 앞에서 이제는 이 갈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그 회중 속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비전을 그들도 가슴 속에 품고 지금까지 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른 마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은 몸의 뭐라고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전체 몸에 등불처럼 빛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그냥 우리 이게 어떤 눈동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를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현장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서의 의미의 시간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남의 어떤 의미, 특별한 시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로서의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눈을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눈을 훈련시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근데 나쁜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냥 그쪽으로 생각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제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제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저 사람의 눈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의 생각은 뭔지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는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진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는 그 눈빛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상대방의 눈빛을 그때만큼 많이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이 연애할 때만큼 그러한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그 순간 이후에 더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마음을 나눌 때는 가장 그 시간과 우리가 눈으로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저는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다른 결정을 했던 이 정탐꾼들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시죠? 이 옷을 왜 찢었지? 가만 있는 옷을 왜 찢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관습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슬플 때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옷을 찢는 관습은 그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심히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 그때 자신의 감정을 옷을 찢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 갈렙은 이때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마음은 10명의 보고자들이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순간 너무너무 수치스러움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이 보고 정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초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10명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에서 너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냐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바라본 그냥 열악한 환경과 그런 두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맞춘다는 것이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수치를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옷을 찢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신의 눈으로 가나안을 봤고 또 한쪽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 환경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해석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몰아닥치는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은 힘들고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관점으로서, 다른 시각으로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보는 눈에 대해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의 눈은 언제나 나쁜 점이 먼저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군대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죠. 아주 재밌게 요즘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너무 즐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이걸 막 보면서 몰입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걸 막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게 진짜 어머머머 계속 연신 감탄사를 막 발음하면서 저게 진짜 저거 정말 저렇게 하는 거냐고, 아니면 그냥 예능이기 때문에 좀 짜고 하는 거냐고 계속 물으면서 막 이렇게 힘든 막 화생방해라든지 얼차려 당하고 또 유격 훈련하고 막 이렇게 기합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계속 막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지? 우리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걱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에게 어떡하냐고. 남편이 대답합니다. 뭘 어떻게, 우리 애기 2살밖에 안 됐는데 뭘, 아직 군대 가려면 2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시간도 아니에요, 세월이에요, 세월.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뭘 벌써부터 걱정하고 자식이 어떻게 군 생활을 하냐고 막 염려하냐고. 그러면서 어이없어 하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가정이죠. 저희 막내 2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뭘 어떻게 저걸 보면서 너무 몰입해가지고 애기 군대 애기를 군대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런 거니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당장 이 아이가 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힘드니까 얼마나 고생할까. 그것이 그냥 미래에 짐작하게 되고 추측하게 되고 그냥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요 너무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눈에 그냥 현상으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 있으니까요. 근데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긍정은 바로 눈앞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 같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긍정이 눈에 다 보이면 다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열악한 환경과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을 말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쉽게 하는 거죠. 하지만 긍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눈을 훈련시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눈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됨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여러 구석구석마다 그런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게 하시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고, 그 열악한 환경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가 개발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나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같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상황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믿음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 종종 우리 셀 모임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삶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듣는 시간들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많이 듣는 내용 중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드림교회 많이 셀 모임 가운데서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저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제 삶이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지 저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저는 정말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일대의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뻗나갈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조건들이 너무너무 나한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반드시 들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도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변하실 수 있습니다. 꼭 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쁘게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매력을 막 뿜으면 사람들이 막 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다 놓아버렸던 것에서 그것을 다시 쥐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수치스러웠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극히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우리의 이성적이시고 합리적이신 우리 드림인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이야기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게 정말 잘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팩트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죠.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에 집중되어서 가둬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팩트,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입니다. 더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더 키가 큰 사람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조차도 가능케 하셨던 많은 일들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도 그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도 그렇고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만나지 않아도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동시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개발되어야 할 태도는 바로 말과 행동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 하는 말들을 그대로 듣겠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땅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그 말을 내가 듣고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겠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것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불신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악평을 했던 것, 인간적으로는 저도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그냥 이렇게 처음 생각해 보면 왜 그 10명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2명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실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말을 이렇게 흘려버렸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이 2 사람에게 속한 부류가 아닌가 혼자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이쪽 부류야. 그 어리석은 10명의 부류가 아니야. 난 이쪽에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착각인 것. 실제로 저의 현실을 보면 지극히 이 10명의 그룹 속에 속해 있는 저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불평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환경, 열악한 환경, 그들이 지금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여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이미 오랜 여정 속에서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지금 뭐 성지 순례도 갔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처럼 우리가 이동하는 데마다 호텔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호텔에서 그날 밤에 다 식구들이 다 이렇게 깨끗이 씻고 밥 먹고 다음날 또 출발하자, 짐 싸자, 캐리어 끌고 이렇게 이동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어린아이 메고 짐 짊어 메고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평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뭘 좀 주시지. 그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러 매출하기로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셨어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먼 여정인데 맨날 우리가 호텔로 이동하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머물면서 또 여행 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나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가기까지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할 것들이 오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 우리의 눈을 훈련시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거룩한 습관을 입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 두신 그 삶의 여정을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기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